오늘 또 12절부터 원래 2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본문을 줄여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면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고 그것을 의심하고 못 믿겠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 고린도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또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여러분 사실입니다. 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사도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또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교의 열심 분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신문하고 감옥에 놓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또 감옥에 가두기 위해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꾸로져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체험을 말하고 또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실망해가지고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돌이켜서 사명의 길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 그 40일 동안 활동하시면서 이 땅에서 그가 생선을 드시기도 하고 떡을 드시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그 다시 옛날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수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 강력한 부활의 증거는 그의 묻혔던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은 그곳에 장사한 곳에 여인들이 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기독교만이 참된 생명의 종교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들은 내세를 믿는 종교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것, 그것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불교도 경전이 있습니다. 그들도 어떤 그런 사찰 같은 그런 우리로 하면 교회당 같은 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석가모니의 무덤에는 그의 뼈가 유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해서 바로 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 예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성인 군자와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으나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고 부활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예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예수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아시죠?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것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기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의 뭐가 있다는 것을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네,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은 죽은 자들이 다 다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는, 죽은 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데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죽으셔서, 그리고 4절에 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하니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 뭐냐면 첫 번째는 창조신앙.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믿는 창조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부활신앙, 세 번째가 재림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신앙이란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에 짊어지고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심판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부활신앙이란 바로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걸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지금도 죽은 것을 살리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지금도 죽은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죽어가는 몸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망해가는 사업도, 여러분의 죽은 소망도 다시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은 다시 예수를 살린 그분은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신앙이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걸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게 된다는 걸 믿습니까? 그리고 부활신앙이라는 부활의 역사는 과거나 미래의 일만이 아닌 지금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면, 다시 말해 부활 신앙을 가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이 이제 그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부활 신앙이라는 건 첫째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도 죽은 것을 살리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금방 좀 어렵죠. 네. 그리고 우리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역사는 과거나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현재도 죽은 것이 살아난다고 믿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네, 우리가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구원을 얻습니다. 부활 신앙을 갖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해. 여러분,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복 중에 복.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부활 신앙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면 그러죠. 요셉이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구세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가 여러분의 구세주인 걸 믿습니까? 그걸 신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활신앙이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인데, 이걸 믿는 사람은 뭐를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여러분이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위대한 선각자, 민중 해방자, 위대한 사랑의 실천자, 위대한 스승,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아니면 어떤 사람은 위대한 철학자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입으로 주로 신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자만이 여러분 구원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면 어떤 놀라운 일이냐? 내 인생에 내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 어떤 문제나 일을 만나도 절대로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낙심이 없습니다. 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많이 만나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이 부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지금도 죽은 걸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부딪히면요 낙심하고 절망해. 그러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 없다고 믿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불가능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이 내 부활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죽은 걸 살릴 수 있다고 믿는 그 사람은요, 이제는 영원히 절망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부활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고칠 수 없는 질병,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만나면요
이제 막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그의 삶에 절망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후로 다시는 낙심과 절망이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면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저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예수 믿고 나서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많이 만났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한 번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믿으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면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어떻게 하시는?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 신앙, 창조 신앙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 몸이 나이가 100세나 되고 아내의 나이가 90세가 돼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도 네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시며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자,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었대요. 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인 것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바랄 수도 없어. 나이가 100세인데 어떻게 바라요? 아이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었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능력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이 부활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로마 군병에 붙들려 갈 때 다 예수님 버리고 죽음이 붙잡혀가지고 죽을까봐 다 도망쳤어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했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부활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이 믿음을 갖게 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세상에 어떤 것을 다 소유했어도 여러분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예전에 그 대영 제국의 엘리자베스 왕 같은 거는 나에게 하루만 더 살게 해준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겠노라고 이런 말하고, 그 진시황 젊은 나이에 그 중국 대륙을 통일했던 그 사람이 안 죽으려고 여러분 불로초를 구하려고 사람을 보내고 이랬잖아요. 다 죽음은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다시 산다고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를 해요?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왜 여러분 배교자가 됩니까?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를 죽일 거야. 그럴 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나 예수 안 믿겠으면 예수를 모릅니다,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부활신앙이 없을 때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든 어떤 그런
위협을 받아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죽음을.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했습니다. 왜 이렇게 환난도 핍박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까? 부활 신앙을 갖게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곁을 먼저 떠날 때가 있어요. 부부가 함께 사는데 남편이 아내가 갑자기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떠나도 슬프지만은 갑자기 좀 더 오래 살 수 있는 젊은 나이, 이런 때 중년의 때 떠나게 되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낸 그런 슬픔이 큽니다. 또 자녀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형제들이나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큰 슬픔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다면 다시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가 부활신앙을 갖는 사람은 다시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극한 슬픔, 사별의 그런 슬픔도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왜? 잠깐 떠난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니까. 저도 한 2주 전에 장모님 이제 천국으로 보내시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화장하고 나니까 이만한 이제 도기로 만든 이 그릇에 담아가지고 추목 안에다 이렇게 했는데 한 줌에 재가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장례를 많이 이렇게 집례를 하잖아요. 그 죽음의 자리에도 많이 갑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참 세상에 사람이 죽을 때 보면은 그렇게 보잘것없고 하찮아요. 근데 이 세상에 살았을 때 그 사람들은 명예를 얻으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또 다른 사람 못 살게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아무리 돈을 가졌어도 뭐합니까? 한 푼도 못 가지고 가.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님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시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부활신앙을 가지면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부활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뭘 좀 누려보려고, 즐겨보려고 막 애를 쓰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그 짧은 인생, 100년도 거의 못 사는 그런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합니까?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허전한지, 얼마나 공허한 인생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 감사하십시오.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얼마나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오래오래 우리 집사람은 그래요. 초창기에 아담 그런 그때 시대 사람들은 900 몇십 세까지 보면 창세기에 살았잖아요. 우리 집사람 지질했겠다 그래요. 너무 어떻게 그때까지 이빨은 괜찮았을까? 우리 집사람 하여튼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한테. 아니 그때는 또 이빨이 튼튼했겠지. 저는 이제 그러는데 하여튼 별걸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너무 세상에서 오래 살면 지루할 것 같은데 천국 가서 살아야지 뭐 이러는데, 그래도 봐봐, 내가 다 나이가 먹어서 죽으려고 할 때 나이 늙으셔도 안 죽고 싶어서 막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하잖아.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대. 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면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건강하지 못한 가운데 오래 살면 굉장히 이거 불행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건강하게 모세처럼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세하지 않고 그렇게 행복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이어야 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으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박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슬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삶 속에서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권능과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신앙을 갖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면요,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제 나흘이 지나가지고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사로의 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마중 나왔어요. 막 마르다가 울면서 그럽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은 그래갖고 안수하고 기도해 줬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때 왜 이제 오셨냐고 막 그럽니다. 네 오라버니가 살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부활 때는 우리 오라버니가 살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부활할 때는 살 줄 믿는다고. 미래적인 부활을 믿어. 근데 현재적인 부활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장차 죽으면 그러면 다시 이 부활로, 우리 의로운 자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거야. 예수 믿는 자 그걸 믿어. 그러나 오늘 내 삶 속에서 죽은 것들이 살아난다는 현재적인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죽은 것을 지금도 살리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죽은 것이 살아나는 부활의 그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여기도 나와 있는데 11장 25절, 26절, 27절 한번 읽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기.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이제 현재적인 부활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앞장서라.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있는 무덤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가니까, 무덤에 가니까 벌써 나흘이 돼가지고, 팔레스타인은 날이 얼마나 뜨거웁니까? 벌써 부패가 돼가지고 송장 썩은 냄새가 막 코를 진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그 말씀을 한번 44절부터 한번 38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 조금 전에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하이다 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 돌로 그 굴을 만들어 거기 무덤에 넣어놨는데 입구를 막아놨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면 내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겠다는데 벌써 냄새가 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해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 말이 네가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네 죽은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는 걸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믿었어. 그리고 돌을 옮겨 놓아요. 자, 41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계속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죽은 것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죽은 것을 지금도 살리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암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가진 주님 앞에 나와서 믿고 기도하면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망해가는 집, 망해가는 회사, 죽은 영혼, 그리고 나의 자녀들도 꿈도 소망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적인 부활만 믿으면 안 돼요. 과거의 역사적인 예수의 부활만 믿으면 안 돼요. 오늘 내 삶 속에서 일어날 현재적인 부활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거의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고 내가 장차 죽은 다시 살아날 걸 믿는데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것을 살리신다고 하는 이 현재적인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에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신앙과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부활신앙을 가지면 신앙과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기 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가서 부활했을 때 받을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였어요. 저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이런 생각으로 제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부활신앙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모든 영광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영원히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했을 때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은 언제 결정이 되냐?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부활한 후에 우리의 영광이